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특징은 떠나다와 또 간다라는 두 개의 동사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서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정적인 곳이고 또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은 험한 길을 가는 것이고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나그네 길의 인생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다 달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서는 그 장르가 편지 양식을 가진 서신서입니다. 이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누가 썼고 또 누구에게 썼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외국에 사전을 보낼 때 그 사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도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의 문법적인 형태는 수동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를 보내는 분이 있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실 때에 바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응답으로 그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라고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 12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사도는 예수님의 택하심,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특권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도라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는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 숫자가 많아서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못나고 형편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잘나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한 것, 믿음으로 순종한 것,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 뭔가 뛰어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 있는데, 이 은혜의 택하심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 좁은 의미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대하여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절 하반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바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5가지의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을 통틀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금의 터키에, 그죠?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터키의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좀 익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본래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본래 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이제 가고자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가는 길이 막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닫는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그래서 인정하미로라에서의 인정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는 쉽비바조, 좀 어렵죠. 좀 낯설은 이제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시키다, 또 하나로 연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논쟁이나 설득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어때요? 바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자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일시적으로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서로 맞지가 않는 거야. 그죠? 바울은 이 비두니아, 소아시아 비두니아를 가려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로 보내세요? 마게도냐, 그 유럽 쪽이에요. 이쪽은 유럽 쪽으로 보내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는 겁니다. 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어때요? 즉시로 이 빌립보로 건너가고자 애를 썼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만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어떤 간격이 생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인정하노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인정하노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이거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뜻을 일치시킬까? 그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하는 바로 이러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는 이 지역은 바울이 원했던 그 바울의 사역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베드로의 사역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를 비롯해서 인류의 역사나 또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간다라고 했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될 나그네 인생길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렇지만 그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길은 바울이 가야 될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나그네 인생길에서 길을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막힐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 길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비를 해놓으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에게는 환상이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다 호위하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바다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바다로 길이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또 원망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바로 그 바닷속에 예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어서 그 길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그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고자 원하는 그 계획했던 일들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 같은 존재라고 하죠. 양들은 멀리 내다보지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보면 먼저 이제 우두머리 대장양이 이제 목자를 따라 먼저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2번, 3번으로 그 앞에 있는 먼저 가는 대장의 꼬리를 보고 두 번째 양이 간다는 것. 세 번째 양은 또 어때요? 두 번째 양의 꼬리 보고 가고. 그래서 쭉 이제 목자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인 겁니다. 왜냐?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형통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려면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이 1절을 보면 5개의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갈라디아와 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3개의 지역이죠. 본도, 갑바도기아, 또 비두니아. 이 지역은 누가 전도를 했고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이제 전서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죠. 소위 말하는 오순절 설교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에서 왔다라는 거. 그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온 겁니다. 여기 보면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에서 왔다고 하죠.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있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큰 명절이에요. 바로 그때 이 절기를 지키려고 세계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믿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었겠죠. 그래서 추정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왔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죠. 수신자들이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에 흩어진이라는 말을 보면 그 헬라어 원어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흩어진 자라는 겁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 우리 문법으로 보면 흩어진이라는 것은 이제 형용사고 뒤에는 나그네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흩어진이라는 말이 원래 명사형인 겁니다. 흩어진 자, 그 다음에 나그네. 이 두 단어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흩어진 자가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2개의 단어로 또 이루어진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의 뜻은 뿌리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스포라라는 것은 흩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부위에서 보면 농부가 그 씨를 가지고 나가서 사방에 어떻게 해요? 흙 뿌리죠.
씨를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겁니다. 확 이제 아무데나 이제 뿌려서 그 뿌려진 씨들이 어떻게 사방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이 뿌려서 흩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흩어진 자의 아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뿌려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음 증거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뿌려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뿌려지고 흩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은 어떨까요? 이것은 고난인 겁니다. 아픔이고 괴로움인 거죠. 특별히 이 흩어진 자에 해당되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의 나라였다가 이제 나라가 갈리잖아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각각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주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는 바로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아픈 슬픈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이 전란을 피해서 피난을 가서 흩어지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본래 자기들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그 고향에 살 수 없어서, 그렇죠? 전 세계에 이제 그야말로 나그네로 흩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가 생겨난 유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한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생겨요. 핍박이 일어나고, 그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흩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 어찌됐든 간에 공통점은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그 기록한 연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63년 말에서 64년 초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였던 겁니다. 그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로가 그 황제로 재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의 재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3대 화재에 속할 정도로 로마 화재가 굉장히 아주 심했었나 봐요. 큰 아주 화재가 났는데, 그때가 64년 7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이 네로는 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시적인 감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를 짓기 좋아하고 뭐 이런 노래 이런 것들, 음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뭐랄까요, 시를 지는 이런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불을 한번 질러봐라. 불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멋진 시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연주해서 이제 불이 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도는 겁니다.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런 소문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네로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민심이 흉흉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흉흉해진 민심을 어디로 돌리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기독교가 이전에도 박해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우리 기독교들은 어때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황제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던 차에, 그죠? 이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탄압이,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화재가 64년에 일어났는데 얼마 동안 계속되는가 하면,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시기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려 한 250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이제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박해에 대해서는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지금도 물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 환난과 박해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난받고 있는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또 바로 앞으로 더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갑바도니아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 갑바도니아 지역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소위 말하는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파기 쉽답니다. 그래서 뭐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뭐 200년 이상, 그죠? 지하 도시에서 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밖을 나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앙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장차 닥칠 큰 환난을 내다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가르침을 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바로 비결은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했는데 산 소망의 반대는 무슨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죠.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죠. 그야말로 헛된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20년 기준으로 이 자살률이 25.2%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0만 명당 25.2명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망자 수가 12,906명이래요.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한 겁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35.4명이 자살하고 또 2시간마다 3명이 자살을 한 그러한 통계래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 통계가 그대로 이제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도 어때요? 2시간마다 지금 3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루에 35명 이상이 또 죽는 거예요. 자살로 죽는 겁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육신의 떡으로만 배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의 곤고함과 갈증이 생겨서 바로 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쉽게 말하면 살리는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소망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는 것일까요? 죽는 것일까요? 사는 것이죠. 죽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바로 살리는 생각인 겁니다.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본 곧이라고 했죠. 곧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뭐예요? 맨 마지막이 그 어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흩어진 나그네, 고난받고 흩어지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나그네, 그 나그네가 과연 누구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예정하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어때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까닭이 뭐죠? 뭐 때문에 더러워집니까?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 받으면 어때요?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죄들이 어때요? 필름 들어가듯이 착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죄 붙들고 회개하고 막 일어나고 눈물 콧물 그죠? 밤도 새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죄 문제가 있으면 더러워서 성령께서 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거룩히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역사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 피 흘려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죠? 그러니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을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옛날에 그 복음성에 보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바로 왕 같은 세상에 그러한 존귀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너까지 게 무엇이냐, 너까지 것이 무슨 소용이냐, 네가 살아서 못하냐, 항상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산 소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나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때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계속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여금 예수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소망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이것이 부활신앙이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산소망을 갖는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때요?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없어질 것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땅에 쌓으면 다 녹이 슬고 동력이 슬고 어때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뭘로 줘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어때요?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시험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좀 약간 문맥이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하면 앞으로 순탄하게 돼야 되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시험 가운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시험은 아픈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떠한 유익이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있는데 시험은 어때요?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심해요.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인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불로 연단해도 없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시험을 마치 풀무불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불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무서운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바로 이 정금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인 겁니다. 견고함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또 쓸데없는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순물들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이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되면 다 이것들이 어때요?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만남, 진짜 믿음,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이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장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완벽한 것, 바로 이 완벽한 축복, 온전한 믿음, 이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시험들이 있지만 오히려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인 겁니다. 특별히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뭡니까? 보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8절과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어요?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믿는데, 여러분 같으면 다 믿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나 예수님 볼 수 없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인데, 볼 수 없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시험을 통과한 믿음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실은 이게 연단이에요. 이 믿음은 이 능력이 생기는 건데 뭐냐? 볼 수 없는 것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거죠. 억지로 믿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고난에 또 이 시험을 당하고 계시면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믿음이요, 정과 같은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나그네 인생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악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길의 끝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그네 길은 영원히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길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길인 겁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다 씻겨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나그네 길의 인생의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이 시편 23편 6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 나그네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주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